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 우리는 항상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 말은 어떻게 하면 후회 없이 잘 살 수 있나, 그런 우리가 고민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해가 바뀌고 새해가 되고 이러다 보면 더 이제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저는 성경적 조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내가 내 삶을 계획하고 내 삶에 대해서 선택하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많이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오늘 설교 바로 이 내용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표대를 향하여. 왜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느냐? 왜 우리에게 표대가 있어야 되느냐? 이 표대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먼저 여러분에게 좀 이해가 잘 되도록 이솝 우화에 나오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를 하는데 거북이는 굉장히 느릿느릿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친구죠. 근데 거북이는 오직 표대만 바라봤어요. 거북이는 다름박질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느리다는 걸 알아요.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거북이는 자기의 느린 다리나 자기의 부족함을 보지 않아요. 그리고 거북이는 자기보다 한참을 앞서가는 토끼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기의 짧은 다리를 바라보고 자기의 느린 걸음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거나 앞서가는 토끼를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표대만을 바라봤어요. 저 산등성에 있는 표대만을 바라보고 거북이는 멍하게 갑니다. 그런데 토끼는 어떻습니까? 토끼는 표대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자신의 능력을 믿었어요. 내가 얼마나 빠른지 알아요. 토끼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순식간에 달려갈 수 있다는 걸 본인이 알아요. 그리고 토끼는 거북이를 바라봤어요. 나와 경쟁하는 거북이가 얼마나 느린지를 알아요. 한참을 뒤져 있는 거북이를 바라보면서 토끼는 자신의 능력을 믿었고 자기보다 느린 거북이를 그는 알았어요. 그는 표대를 바라본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경쟁자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는 자만과 안일함에 빠져서 결국 그 경주에서 지고 만 것이죠.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큰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를 살아가고 또 앞으로 더 많은 시간들을 살아갈 때 표대를 바라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표대를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거나 현실을 바라보거나 아니면은 나와 경쟁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좌절하기 쉽고 낙심하기 쉬워요. 아니면 내가 만약에 능력 있는 사람이거나 유능한 사람이라면 안일함과 자만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오늘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거나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직 내 앞에 있는 표대, 그 표대를 향하여 나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뒤에 있는 것을 생각지 않는다. 오직 표대만을 바라보고 나는 나아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걸 이룬 사람이에요. 그가 로마의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이미 그는 선교 여행을 다 끝내고 1, 2, 3차 10년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통하여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만하면 할 만큼 했다. 그만하면 충분히 했다. 본인 스스로도 생각하기에 쉼없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온 삶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룬 것, 내가 과거에 했던 모든 것들을 돌아보지 않아요. 그러나 오직 표대만을 바라봤습니다. 그 표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의 상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실 상만 바라보고 그 표대만 바라보면서 그는 앞으로 달려나갔어요. 현실도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룬 과거도 보지 않았지만 나의 현실이 뭡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로마의 감옥에. 물론 구금 상태지만 그는 자기 자신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에요. 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의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표대만을 바라본 정말 거북이처럼 묵묵히 자신이 가야 할 길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름의 표대를 정하셨는지, 여러분은 올 한 해 그냥 되는 대로 주어진 대로 그냥 사는 거지 그렇게 살 것인지, 아니면 분명한 하나님 앞에 내가 올 한 해 동안 살아가고 나아가야 될 분명한 표대를 정해놓고 그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 나아갈 것인지. 여러분, 잠언서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 행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묵시라는 게 영어로 비전, 레벨레이션, 계시예요. 또는 비전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목표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인생의 목표가 없고 내가 내 인생의 어떤 가치 있는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면 방자에 행한다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거나 인생을 허비할 가능성이 많아요. 목표가 없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한 표대를 설정하고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삶이 될 것이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권면하고 조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표대를 세워야 되는가? 과연 내 인생의 표대는 어떤 표대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조금 나누고 싶어요. 이사야 32장에 보면 종기한 자는 종기한 일을 계획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32장 7절 8절에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 함이거니와 종기한 자는 종기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종기한 일에 서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사는 사람이니까 좀 종기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종기한 자는 종기한 계획을 세워요. 그러나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해요. 그래서 악한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악한 계획.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설정할 때 그게 종기한 목표였으면 좋겠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종기한 자리에 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오늘 이사야 32장의 이 말씀의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말씀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이사야가 본격적으로 선지자의 활동을 하던 아하스 왕 때의 일이에요. 아하스 왕 때. 아하스 왕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위협을 가하니까 아람의 르신이라는 사람과 왕과 북이스라엘의 베가라는 왕이 연합군을 결성했어요. 아수르에 대적하기 위해서. 그리고 남쪽에 있는 유다 아하스 왕에게 친동맹을 맺어서 같이 아수르를 우리가 대적하자 제안을 했는데 남쪽의 유다 이 아하스 왕은 거절해요.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는 친아수르 정책을 이미 설정을 한 사람이에요. 난 아수르하고 가깝게 지낼 건데 내가 너희들하고 연합해서 대적하면 그러면 안 되지. 우리는 정책을 정했어. 친아수르파야. 이렇게 유다 왕이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그럼 우리가 너희들을 치겠다. 동맹을 맺어서 그들을 치겠다고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는 이야기가 이사야 7장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 7장에 보면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하느냐? 너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쳐들어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그리고 아수르도 의지하지 마라. 아수르는 내가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잠깐 들어 쓰는 도구에 불과하다.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고 그 연합군이 쳐들어온다고 해도 그들을 네가 걱정하지도 마라. 네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네가 순종하고 한번 나아가 봐라. 이게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준 조언이에요. 그러면서 7장을 보니까 무슨 제안을 하냐면 하나님의 징조를 한번 구해봐라. 진짜 네가 그런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한번 징조를 좀 달라고. 징조. 기도원이 마치 징조를 구했잖아요. 이 솜털 뭉치에만 물이 젖지 않게, 또 이 솜털 뭉치만 물이 젖게 2번이나 징조를 구했잖아요. 그리고 확신을 가졌죠. 그런 징조를 하나님께 한번 구해봐라 라고까지 했는데 이 아하스 왕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이미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해버린 거예요. 나는 이미 다 내 나름대로의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 나는 이렇게 해결할 거니까 굳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지자의 말을 거절합니다. 안타깝죠. 자,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가느냐? 이 이야기가 역대하 28장에 이 이사야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역대하 28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장 16절 말씀부터 보니까,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벤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와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벨레스가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한번 보세요. 악한 자는요, 그 그릇이 약해요. 이 그릇이라는 게 사람의 마음, 이 마음 심령 상태, 그 사람의 마음인데, 그 그릇이 약하니까 모든 계획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하는 모든 게 다 악한 것밖에 나오질 않아요. 아니,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도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만 아니라 이게 블레셋까지 쳐들어와 갖고 이게 뭐 사방 국가의 호구가 되버려요. 호구. 아무나 쳐들어와 갖고 내 나라 내 영토에 자기들 마을 다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그냥. 이게 지금 내 영토 안에 다른 민족들이 와서 다 자리 잡고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아수르가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믿었던 아수르가.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크게 낮추시는 거예요. 낮춰버리시는 거예요. 아주 어렵도록. 여러분, 이 연합군들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하루에 12만 명이 죽어요. 유다의 백성들이 전쟁에서. 그리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성경 읽어보면 한 나라에서요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국가 운명이 거의 지금 끝날 위기예요. 이런 상황, 정말 바람 앞에 촛불처럼 이 나라가 이제 없어질 지경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지자가 했던 말을 생각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자 22절 더 읽어보세요.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이제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 사방이 가로막혀 있고 모두가 나를 공격해. 근데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것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점점 더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무슨 이런 잘못된 오기, 고집 이런 걸로 아하스 왕이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32장 7절에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니까 악한 것밖에 그 사람이 계획하는 게 없어요. 의지했는데 나를 공격하고 모든 신하들 제상들 곡간까지 털어서 뇌물을 바쳤는데 그래도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근데도 그들의 신을 섬기면서 성전을 막 이렇게 완전히 우상의 집을 소굴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는 게 뭐냐 하면 이사야 32장 7절 8절 앞에 1절을 읽어보면 한 왕이 올 것이라고 예언이 있어요. 한 왕이. 그 왕은 어떤 왕이냐? 그 공의로 통치할 것이고
정의로 다스리는 한 왕이 올 것이다. 32장 1절에. 악한 자는 그릇이 약하니까 악한 일만 행하지만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행하나니 그는 존귀한 일에 서리라. 바로 그 왕은 누구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예요. 이 악한 왕에게 히스기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한 왕은 앞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영원히 우리를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아하스가 죽고 나서요. 아하스가 20살의 왕이 되어서 한 36, 16년 다스리고 죽었는데 히스기야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올랐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뭐냐?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 말자 한 모든 자기의 최우선 목표, 가장 자기의 최우선 목표로 뭘 정했냐면 신앙의 회복을 정했어요. 나의 신앙만 아니라 온 백성의 신앙의 회복, 뭐 경제 회복이나 국가 회복이 아니라 이 모든 것에 앞서서 신앙을 먼저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 안에 다 지금 아버지가 끌어들였던 우상을 전부 다 쓸어내버리고 유월절 예배를 회복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수르가 히스기야가 왕이 된 걸 보고 2번이나 대군을 보내서 침공을 하고 공격을 했어요. 대군을 보내서. 근데 이 2번의 아수르의 공격을 히스기야가 다 승리로 이끌었어요. 그리고 블레셋의 영토를 다 차지해버렸어요. 점령했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니까 히스기야 삶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존귀한 자는요, 존귀한 일을 계획해요. 존귀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을 회복하는데 모든 내 삶의 그 가치를 거기다가 두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그의 삶에 위기가 왔어요. 어떤 위기가 왔습니까? 죽을 병에 걸린 거죠. 병들었잖아요. 사람인지라. 그때 히스기야는 다른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하나님이 한번 기억해 주세요. 저는 이 엄청난 기도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으로 삼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내 삶의 가장 최우선으로 섬기고 내가 살아온 내 삶을 하나님이 평가해 주세요. 그 한 번의 기도에 하나님이 그의 삶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어떠한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표대를 정해야 됩니다. 어떤 표대? 존귀한 표대를 정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일들을 내 삶에, 내 가정에 중요한 최우선에 우리가 가치로 둘 때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모든 문제들이 있죠. 산적해 있는. 아버지 때 나라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가지고 말할 수 없이 나라가 힘들어졌어요. 그러나 빼앗겼던 20만의 그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돌아오고 국고가 채워지고 국방이 튼튼해지고 경제가 회복되고 모든 것의 그 가장 출발점은요, 내 목표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에 둔 거죠. 히스기야. 저는 예전에 그런 책을 하나 산 적이 있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뭐 베스트셀러고 기대를 한 건 아닌데 그래도 무슨 내용인가 궁금해서 샀더니 그 책의 결론은 그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을 하고 살아라. 네 마음에서 네가 원하는 것을 해라. 뭐 때문에 다 네가 포기하고 살지 말고 네가 원하는 것을 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게 이 책의 핵심이었더라고요. 예전에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나오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버킷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 나의 버킷리스트. 우리 한국 사람들 보니까 뭐 제주도에서 1년 살기, 1년까지 힘들면 한 달 살기. 이런 거 막 되게 추구하고 원하더라고. 뭐 좋아요. 어떻게 살 것인지는 다 나의 선택의 문제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인생이니까. 근데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이 세우는 계획과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 중에 정말로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 했는데 하나님을 위한 존귀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저는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는 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것을 위해서 네 기쁨과 네 삶의 행복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무소유나 어떤 뭐 그런 불교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해서. 부활에 참여함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었고 많은 영혼을 구원했지만 사도 바울은요.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니까. 우리가 교회가 많은 일들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분의 우리가 이름과 그분의 귀한 복음을 사람들한테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사람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온 세상을 구하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 얼마 전에 화재 현장에서 아까운 소방관 3명이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50대, 30대, 20대 정말 한참 아까운 나이에 정말 숭고한 삶을 산 거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분들의 삶을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고마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희생은요. 너무 숭고한 희생이지만 100년 정도 살아갈 인생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던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100년 살아갈 인생을 위해서 오늘 자기의 삶을 포기한 게 아니라 한 영혼을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으로 옮기기 위하여 이토록 자기 자신을 정말 온전히 희생하고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 여러분은 올해 어떤 목표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결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표대가 되기를 원하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최우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 전도는 너무 어려워, 전도는 너무 힘들어,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과 그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죽을 뻔하고 한 번도 쉽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그 일이 위대한 일이고 존귀한 일이기 때문에 행한 것이지 그 일이 쉬워서 한 것이 아니에요. 매번 그는 사선의 위험을 넘어가면서 죽음의 그러한 위협을 당하면서 그는 영혼을 구원하려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만 아니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나의 삶의 목표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그 이상의 것도 더 가치 있는 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삶을 드리고 모든 것들을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러한 마음을 가져봅니다. 위대한 사도를 보면서 구약 성경의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오랜 세월을 동행했지만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어요. 소돔 고모라 땅에 가서 사는 동안도 그가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거나 버린 것도 없어요. 잘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고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다고 포기하거나 버린 것도 없는 사람이 롯이에요. 내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들, 세상의 어떠한 모든 누리고 싶은 것들 다 누리고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걸 포기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떠나진 않지만, 하나님을 포기하진 않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지도 않아요.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부름의 상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내 자신이나 어려운 현실이나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표대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표대를 바라보고 묵묵히, 비록 내 걸음이 느릴지라도 거북이처럼 묵묵히 오직 그 표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 표대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올 한 해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위대한 존귀한 표대를 세우시고 정말로 주님과 함께 후회 없는 올 한 해를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내 인생의 표대를 하나님 앞에 생각해보고 그 표대를 하나님 앞에 붙들고 그 표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요, 현실에 타협하면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의지하거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히스기야처럼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최우선을 신앙의 회복에 두고 예배의 회복과 말씀의 회복에 두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